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최근 5년간 3배 넘게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피자 한 판 가격이면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값이 떨어지고 인터넷을 타고 유통까지 활발해지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될 위험도 커졌습니다.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했다가 중독돼 상습 투약한 미성년자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원가에서는 마약 음료가 뿌려져 학생과 학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기는 뇌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뇌과 관련 있는 전두엽과 특히 비제라 구조인 해마, 모상회로 이런 시스템이 좀 손상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매우 많이 알려진 정신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제랄드 메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 중에 말했던 그 한마디 말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중독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95%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95%가 무엇인가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붙들려서 중독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95%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나머지 5%의 정상인들을 아직은 자기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중독의 문제는 여러분과 저기도 예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 그리고 나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음란, 스마트폰, 일, 쇼핑, 돈, 종교. 지금의 세상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중독에 속박되어 있다. 순간의 쾌락은 우상이 되었고 그것을 추구하는 욕망에 지배되었다. 게임에 중독된 20대 임산부가 PC방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영아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송파경찰서는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살아있는 영아를 비닐봉지에 담아버린 여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PC방이나 찜질방 등을 떠돌며 생활하던 중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동거하며 임신을 하게 된 제이양은 임신 후 만삭의 몸임에도 게임에 중독돼 약 3개월간 PC방 생활을 전전했고 출산일도 모른 채 게임을 하다 양수가 터져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했다. 어른들보다는 10대, 20대들이 더 지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예. 목사님 느끼시기에 10대, 20대들의 어떤 그 중독에 대한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굉장히 이제 고립화되어 있죠, 우리 아이들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들이 학습하는 이런 상황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대학문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리고 직업으로 이어지는 그 직장 구하는 것까지.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도박, 술, 이런 또 성, 이런 다양한 중독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이 중독 사역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된다. 한국 기독교계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많이 좀 주장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너무 어렵고, 두 번째는 좀 힘이 들고, 또 세 번째는 일반 우리 성도들이 중독자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선순위가 밀려버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도 좀 힘이 좀 들었거든요. 그럼 어떡하지? 이런 이제 나름대로 고민과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베델 회복 공동체를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무료 상담, 뭐 중독뿐만 아니라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독 회복 공동체를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이 중독이라는 문제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그러면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으로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복된다는 것은 병원의 도움과 상담이 필요하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건 바로 이제 복음인데요. 왜냐하면 이 영혼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제가 사람이라 표현했는데 영혼을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델 회복 공동체가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렉산드라는 자매를 만났죠. 이 자매는 제가 갔을 때에 이제 회복기에 접어든 자매였어요. 그 비포 애프터가 이제 자료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이후에 이 여성의 삶이 변한 걸 너무나 잘 봤고,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중독 사역을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중독 때문에 과거에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죠.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의 사랑도 이제 받아야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학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중독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늪에 빠져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에 되게 이런 말씀을 해드리죠. 자기를 좀 관대하게 좀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고 자신을 더 사랑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은 너무나 많다. 이유도 많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면 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Healing that can happen through human means, wisdom and science, medicine. But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Christian centers, that preach abstinence and the gospel, have much higher rates of cure. The U.S. government did a study and found that only 3% of drug addicts were cured through government programs. But they studied Teen Challenge 7 years after graduating from Teen Challenge, being born again, graduating Teen Challenge, 7 years without drugs, they had an 89% success rate, 89%. And in Battelle, if you meet Christ, if you stay a year and a half in the program, if you go to church afterwards, you have about a 90% chance of standing for God. If you just walk through the door, you may have between a 15-20% chance of being cured. But if you find God and you stay, and the grace of God works in your life, 90% of the people will stand. So, of course, God is the answer.